과정에서 완전히 그 가나안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개론적으로 우리가 보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중간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16장까지는 각 시대별로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잘 정렬된 것은 아니지만 각 지파별로 이제 한 사람씩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했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그리고 그때 구원자로 이제 사사를 세우신 이야기, 그 사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16장까지 있었고요. 이건 본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은 사사 시대의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모아서 결론 부분에 부록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17장부터의 이 5장의 역사는 맨 뒤에 삼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삼손 이전에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이 기록자가 잘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한꺼번에 결론 부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맨 나중으로 배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또 타락한 그런 암흑 시대를 폭로하는 대표적인 신뢰 두 가지가 이제 예화 편집을 해서 이 17장, 18장에 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앞부분 17장, 18장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여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9장에서 21장은 이 타락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어난 강간 치사 사건이 발단으로 이스라엘의 동족상자의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레위인들의 타락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저자는 이것을 맨 뒤에 부록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17장은 13절까지 있는데요. 훗날 우상의 온상 역할을 했던 그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 신앙하고 우상 숭배 신앙이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타락상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러한 불순종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내용이 참 그냥 읽어보면 참 우습고 재미난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은 1,0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많은 돈을 누가 고의적으로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저주를 마구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말 가운데 누구든지 내 돈 훔쳐가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악담을 퍼부었는데
결국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하는 신의 이름을 두고 저주하는 말이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죠. 여기 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훔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이 아들에게 저주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상쇄시키는, 저주했던 말을 상쇄시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가가 그 돈을 돌려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3절에 그런 말씀이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이 말은 뭐냐면 만들려고 했던, 마침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내 손에 이 은을 도로 돌려받았으니 여호와께 이것을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은을 아들에게 도로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가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미가나 삼손은 모두 단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16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16장에 삼손도 단지파, 이 미가도 이제 같은 지파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미가라고 나와 있지만 미가 예후가 맞는 말입니다. 미가 예후를 줄여서 미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틴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이고요. 이곳은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에서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돈 훔쳐간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새긴 우상과 신상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히 금하시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예배를 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혼합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교회 오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무당한테 전 보러 가는 거,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절도 행위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눈 감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빌어줬는데 이것은 저주의 말을 무효화하는, 그래서 고대인들이 하는 그 저주를 풀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신적인 주술의 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축복한 후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고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전 앞에 제사장에게 그 물질을 드려서 아들에게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집에 신당도 세우고 거기에 우상도 들여놓고 신상도 만들어 드리고 드러빔과 에봇도 만들어서 그곳에 보관을 합니다. 자, 드라빔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4절에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드라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이 드라빔은 원래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나 나올 때 그 둘째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안장에 몰래 숨겨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이면서 일종의 나중에는 이제 우상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족장의 신분 표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재산 소유권을 가지게 돼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아마 라헬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자기 남편이 족장의 신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었겠죠. 자, 근데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 나무, 금이나 은 이런 것을 입히거나 깎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든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죠.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 후세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리잖아요.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스리죠. 북왕국의 10개가 이제 10족속이 북왕국에 속합니다.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도 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죠.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징계하셨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분명히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 어머니에게 돌려준 동네 금액이 1,1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16장에 보면은 삼손을 이제 블레셋에 넘겨주면서 들릴라가 받기로 한 돈이 얼마죠? 각각 방백마다 각각 은 1,100개를 3개를 받기로 했었죠. 이 사사기를 보면 문학적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계속 연결고리를 엮어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상 제작을 위해서 200세겔을 취해서 신상 제작을 했는데요. 자, 여기 200세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은 5세겔이 일반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레위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이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에게 주는 돈이 10세겔을 주는데요. 이건 굉장한 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5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한 달치 맞습니다. 예. 잠깐 착각했어요. 예,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서 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신들의 집. 근데 70인 역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기만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에 자신들만의 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 신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집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집입니다.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고 또 재물도 많고 아마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 그런 가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태가 결국은 그 에브라임 산지 이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레위. 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할 수 있어요. 아론에게 3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자식들에게만
아론의 직계 자식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엇을 했느냐? 나머지 레위 지파는 그 성전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성전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자기 아들을 세웠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을 불법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종교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았냐면 기드온에서 봤죠. 기드온이 나중에 사람들이 내어준 그 금음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와서 그 에봇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다.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 에봇도 때때로 우상의 도구로 이제 전락이 되고요. 또 여기서 미가가 자기가 제작한 그 에봇도 우상숭배 의식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원래 치료자라는 뜻인데요. 신들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수호신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에서 이 드라빔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점칠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점칠 때 이 드라빔을 쓰고요. 허탄한 예언을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일종의 이 드라빔이 신탁을 구별하는, 그래서 우리 왜 지난번에 에봇에 둠빔과 운빔을 둔다 그랬는데요. 그것처럼 신탁의 yes or no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의식에 사용됐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거리꼈겠죠. 자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제사장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이 미가가 이런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이 가정에 속한 제사장이 맡는 역할은 에봇하고 드라빔으로 신탁을 묻는 것이고요. 제사행위에 필요한 의식을 집행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세 아들이 제사장직을 맡았다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였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것은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그래서 30세가 되면은 이 30세라는 그 나이가 좀 영적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어떤 경륜으로 보아도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좀 충분한 나이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30세로 잡는데요. 다윗 때 와서 20세로 그게 내려지죠. 예, 다윗 때 와서. 그리고 50세까지 하고 이제 우리로 치면 리타이어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성물을 이 아론의 세 아들의 계보에서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그들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이제 이렇게 운반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보자기를 이렇게 씌우고 그러는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보자기 씌우고 운반을 하지만 그 성물을 직접 손에 만지거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분인 것이죠. 이것이.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그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볼까요? 미가의 이 범죄가 반율법적인 범죄인데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왕정체제를 정당화하는, 왕정체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를 하는 국가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들이 왕을 세우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중에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도록 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법이 없었고 무질서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이 말은요,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고요. 이거는 흔정역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옳은이라는 말이요, 다른 뜻으로는 히브리어의 다른 뜻으로는 편리한이에요. 편리한. 그러니까